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오늘도 가정과 각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재단과 마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날마다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기도로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이 간구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 제단이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베들교회 차원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 삶 곳곳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공예배와 사역들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길어지지만 성도들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속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가정예배에 동참하여 말씀 속에 가정을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영적인 양적인 부흥의 역사만 나타나는 제단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해지는 세상 속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안목을 아이들에게 주셔서 복된 길로 복된 자리로만 나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이 미래의 베델제단을 책임지는 정금 같은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날마다 더하시고 모든 목회의 여정이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견고한 목회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시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하신 말씀들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의 삶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의 만나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1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리야와 느도바 사람 예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를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재앙들을 보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BC 586년에 마침내 유대 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그다랴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먼저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시야가 개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다랴는 이 혼란에 빠진 유다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의 이런 신분에 불만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족 출신이어서 유다의 총독은 당연히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다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은 그다랴의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핍박받은 그다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다랴의 통치를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받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랴의 통치로 유다가 안정을 찾자 도망갔던 들에 있는 또 유다의 군사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다랴는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길 것을 말했습니다. 원래 그다랴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과 유다를 재건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힘씁시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스바에 살면서 갈대아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그다라는 마치 바벨론 정책을 따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유다의 장래를 위해서 바벨론을 섬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이 바벨론의 지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멸망의 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야김, 시드기야 같은 이 유다의 왕들은 이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습니다. 바벨론에 반항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이 유다를 점점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갔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희생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뜻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다랴는 마치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패망한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돌아온 피난민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또 10절 말씀처럼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저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른 방향성과 소망을 가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죠. 그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역대상 14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는 말씀처럼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쉼과 평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다랴와 다윗처럼 어떤 나라와 어떤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속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은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바라기는 오늘 그다랴처럼 언제나 주의 뜻만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랴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다랴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은혜가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위기를 대처하는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그는 주님의 뜻을 받들었지만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분별해야 할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 그다랴가 범한 실수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유다 왕족의 일원으로서 반바벨론파였습니다. 반대로 그다랴는 왕가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유다의 총독까지 올라가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에게 이 그다랴는 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다랴만 보면 늘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편 패망한 유다의 부흥을 싫어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유다의 적대 관계였던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암몬의 왕 바알리스는 이 기회에 유다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자기 민족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마엘을 충동질합니다. 그다랴를 죽이도록 이용합니다. 결국에 그다랴가 죽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요하나는 그다랴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이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믿지 아니한지라라는 말의 원어는 이렇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다랴가 요하난의 말을 의도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던 것이죠. 16절에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그럴 리가 없다라면서 그의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그다랴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스마엘의 암살로 결국에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의 첫 걸음을 디디고 있던 이 유다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마엘은 왜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는 것이 유다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랴를 죽여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떤 유다를 위한 애국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은 유다가 자신의 멸망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것을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다랴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여기까진 좋았지만 위기 속에 분별이 부족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충신이었던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다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요하난이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위기의 때일수록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악해질수록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다랴처럼 위기가 올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흥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교회 교인 가운데 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계엄 예배를 드리게 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계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제 축도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두 손을 들고 이제 축도를 하게 되었는데,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 술로 인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일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후에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이 바로 나중에는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 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은 이 간증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다랴는 처음엔 예레미야와 같이 바벨론을 섬기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서 충신의 말을 믿지 않고 결국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코로나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살 길은 주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섬겨야 할 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현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복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들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